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링컨과 강요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매번 남군에 의해서 이 북군이 치명타를 입게 되자 강요들은 하나님 제발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때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길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는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길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자라고 하는 거 저도 집사 시절에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로도 뭐 그런 식으로 설교도 했었고 또 그렇게 기도도 의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옳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내 편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나 하는 뭐 이러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선악의 구도 속에서 행해졌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편에 내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미 하나님 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편이냐 뭐 세상 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함께 주어진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뭐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너는 내 편에 있는 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는데 내 삶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 편에 서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관건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 버스에서 본 광고 카피입니다. 내 편이 하나 생겼다.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금융회사의 광고인 것 같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내 편이 하나 생겼다. 그죠? 언제나 확실하게 내 편이 하나 있다라는 거 한 만큼 신나는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말이 내 편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언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때로는 심판 또 때로는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바른 길로 잘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 심판이기도 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적받는 것을 또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좀 악한 본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전하고도 끊임없이 폭력에 휘둘려야만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여기에 보이는 요 성경이거든요. 요게 물론 예전에 예레미야 때 성경은 이런 식의 성경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성경에 팔을 괴고 앉아서 고뇌하는 예레미야. 또 멀리 요것은 이제 불타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보이는데 이게 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쫓겨갔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가서 살았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의 왕인데 눈이 뽑힌 채로 커다란 대국의 포로로 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만 하고 그의 삶을 마친 게 아니라 끝내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자신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는 것까지 눈으로 목도했을 정도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는 예레미야지만 영어로는 제레마이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서 제레마이아드, 즉 비탄, 한탄, 넋두리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뭐 사람들 우리들이 보통 예언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은 글쎄 좀 두려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추상 같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신약에서 보는 그러한 기자들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불호령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들이 보통 느끼는 회의나 뭐 또 의문이나 아니면 혼란이 저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세상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 벙벙하시는 자와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7절이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권유란 말은 사실 점잖게 해석이 된 거죠. 다시 제대로 원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죠. 이게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 라고 이렇게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20장 전반에 걸쳐 우리가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전반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듯이 하나님 내 편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서글픔을 표현하는 뭐 쉽게 말하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겠다 하기도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뇌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 가짜 선지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택하신 선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언제나 장밋빛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 일단 듣기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매번 멸망해. 너희들 이제 파괴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걸 그대로 너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 듣기 싫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냥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 그건 사람을 그르치게 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때로 쓴소리를 들어야 하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시대 정신 그리고 또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살다가 보면 그러면은 더더군이나 더 이 달콤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였던 당태종을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위징은 언제나 대찬 직언을 당태종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편함을 넘어서 불쾌하기까지 해서 여러 번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증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참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왕이라면 이렇게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랬던 위증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당태종은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무척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위징이 죽고 난 뒤에 위징이 살아있을 때 그토록 말렸던 고구려 징벌 그걸 나섰죠. 그랬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이것은 더군다나 이제 이런 왕 같은 사람에겐 더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보통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예언자들은 미래를 보는 눈들을 허락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그냥 투옥, 협박 뭐 이런 것들이고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예레미야가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했냐면 그렇지는 않죠. 그냥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는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친구들마저 나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친했던 친구들의 변절이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친구들은 그의 불행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되면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를 신나게 즐기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레미야로서는 내면에서 심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으로 괴롭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되는 거죠. 나 하나님 속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 놀라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물론 예언자와는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선 별로 다를 것이 없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느라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양심 또 올바른 믿음 이런 걸로 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탄식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막 믿음으로 날아갈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냐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가 막 갈팡질팡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사실 모든 게 순적할 줄 알았습니다. 고통 중에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풍파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들도 뭐 승승장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초라함을 느낍니다.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미 그런 거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다면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또 좀 이런 일들도 겪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함부로 표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속았다 이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서 돌아설 수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견뎌야지 뭐 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는데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꾸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그렇다고 또 어디다 대놓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목사에게 대놓고 상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 바쁘셔서 일일이 한 개인 만나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목사라는 건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좀 어떤 뭐랄까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는 거죠. 엊그제 짧은 동영상인 쇼츠에 두 여자 배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한 분이 인생이 너무 거지 같아 라면서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쇼츠는 1분도 채 안 되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인생 여정은 이제 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생이 너무 거지 같아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 싶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인 내가 인생이 거지 같다는 이 말에 맞장구를 쳐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지난 다음에 제가 지인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인생이 거지 같지? 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놀람 속에는 어떻게 목사가 인생이 거지 같다고 말을 하나 뭐 이런 뜻도 있었지만 워낙에 가까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말에 막 동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터뜨려 주니까 시원한 것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매번 인생이 엄청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인생이 거지 같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면 이런 마음 생깁니다. 그래서 막 뭐 밖에 나가서 말은 못할 수 있을지라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라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이중고이기도 하죠. 이게 내 믿음하고 언제나 연관이 되어서 고민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주입식으로 사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곤혹스러워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때려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9절이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 모욕과 조롱거리이니 내가 너무 힘들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돌봐야 할 사람도 있고요.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너무 힘들 땐 그 회피할 때 있거든요. 그냥 손 놓고 싶어서 이제 고개를 외면하다가도 말씀이 귀에 쟁쟁 돕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닌 것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귀에 쟁쟁거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힘들 때 나 이제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더 편할 뻔했어 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집사로 있었을 때 시아버지를 간병하시던 분의 간증을 한번 금요철야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때는 요양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부모님이나 뭐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집에서 모셨는데 그분이 풍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으로 누워 계시다 보니까 수시로 변을 받아내야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죽였더니 자신에게는 그 변의 냄새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변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납니다. 뭐 그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어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까지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그거 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고 짜증도 나는 것이 뭐 맞습니다. 희생과 포기한다는 게 언제나 자발적으로 즐겁고 막 신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앓느니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안 하느니 오히려 더 힘든 거죠.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롭고
이런 갈등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속았다고 되들었거든요. 근데 복음 전파를 쉴 수는 없었어요. 왜? 그가 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야 라고 해서 당신 편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갈등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갈팡질팡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또 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그 앞부분에 막 속았다고 대던 예레미야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자신감에 막 뿜뿜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거든요. 나의 사정을 내가 주께 아뢰었으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막 다 죽을 것 같이 얘기하다 또 뒤에서는 또 살아날 것 같이 얘기하다 이러는 거죠. 신학자인 몰트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이걸 다시 풀이해보자면 우리의 감당해야 하는 과제의 무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또는 사명 뭐 이런 것에 희망을 걸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잠깐 흔들리긴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예레미야의 사냥에 담긴 고백 12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의인의 자리에 속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사정을 주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일이 있다면 당신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하자면 확실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만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근데 이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신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닥쳤어도 그리고 또 자기를 뭐 예언자로서 대접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부터 내 편이 생겼다 라고 하는 그 광고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선언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어떤 환련이 있을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투정 부리고 탄식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거거든요.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 아닙니까?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아이는 그렇게 뭐 잠깐 삐뚤어지기는 해도 결국은 옳은 길로 바로 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일이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는 후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뭐 그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의 삶이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도 또 그의 삶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을 실패 또는 성공으로 가르는 요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셨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업적을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에 이제 이 기도대로 예레미야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저들을 보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은 저들의 악행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인의 심장 그리고 폐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겠죠. 모든 것을 보시는 주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최고이겠죠. 비록 가다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또 옆으로 새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사춘기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너무 환란이 많아지거나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때 신앙의 사춘기 겪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사춘기가 길어진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서 그 삶이 조금 뒤죽박죽이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제대로 설정해 놓고 그 길에서 가야 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니 하나님이 내 편에 언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결단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려운 일을 겪으시더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속았다고까지 절규했던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잘 감당하셔서 확실한 내 편,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레미야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부터 비탄, 넋두리라는 말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한탄도 있고 비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다 넋두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 편이신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이 아침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